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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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말씀하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일은 어떠한 일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최고 건축가는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네요. 이집트 여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들려봐야 하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이겠죠. 지금으로 4,000년 이상 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쿠포왕의 그 대피라미드는 2.5톤 무게의 그 사각 돌 300만 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어쨌든 피라미드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건축물이고 보물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피라미드와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탐냈다고 그래요. 그 외에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프랑스와 영국이 이집트에서 가져간 보물들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국립박물관의 최고의 보물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아마도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애굽의 피라미드는 지금보다 훨씬 엄청나게 경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건축물이었을 것이고 신기한 것은 성경 출애굽기에는 피라미드의 위용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고역에 시달렸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그 피라미드들의 위용, 웅장한 찬란한 건축 문명에 대해서는 일절함구하고 있다고 그러죠. 피라미드가 건축되었을 당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이집트의 찬란한 건축 그 문명 그것을 능가하게 한 당시의 최첨단 건축기술, 수학, 기하학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 출애굽기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두 산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이름이 나오죠. 시브라,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고대사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부를 자랑했던 애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면에 가장 비천한 노예인 여인 2명 시브라와 부하에게 성경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 당시 바로왕과 히브리 산파의 신분 차이는 오늘날로 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그저 고유 명사가 아니죠. 옛날 중국의 왕을 황제라 부르듯이 바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그러죠. 성경은 당시 하늘 같은 존재,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인 바로왕을 소개하면서 바로왕의 이름도 소개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 이름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장 15절이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왜 천하의 바로왕은 이름도 소개 안 하면서 천하디 천한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그 두 산파는 천하의 바로왕의 어명을 감히 거역하고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죠. 16, 7절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왕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히브리 민족이 노예이지만 숫자가 늘어나서 혹시 반역이라도 일으킨다면 큰일이다 싶어 히브리 민족을 인구 감소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오명으로 명하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이 명령을 거역하기 쉬웠을까? 쉽지 않았겠죠. 당시 바로왕은 애굽에서 그 신의 대리자였어요. 신과 같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을 뿐 아니라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 바로왕의 어명을 거역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장 17절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한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들의 지도자 2명을 불러서 다그치죠.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대답하죠. 19절에 산파가 바로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 너희다 하네. 이것은 아주 뻔한 거짓말입니다. 어찌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모두 건강하고 산파가 가기 전에 다 해산을 했겠는가. 그런데 이 뻔한 거짓말에 천하의 바로왕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을 살린 결과 그들의 뻔한 거짓말에 천하의 바로왕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숨 걸고 생명 살린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사업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시행한 산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최고의 건축가는 헤롯 왕이죠. 바로왕과 헤롯 왕이 나오죠. 2명이. 순례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신약시대 당시 건축물들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헤롯 왕이 건축한 건축물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을 대왕이라고 불러주고 우리나라에도 과거 여러 왕들 중에 대왕 칭호를 붙여주는 왕이 몇 명 계세요.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또 장수왕, 장수대왕이라고는 듣지 못했지만 큰 업적을 남긴 왕들, 위대한 건축가라고 또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관광지 대부분 헤롯 대왕이 지어진 건축물들이라고 그러죠. 가이드들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악한 헤롯 왕이지만 헤롯 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관광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2000년 전에 공사이지만 대단한 공사였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헤롯이 건축한 가이샤라를 한번 찾아보죠. 가이샤라,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가이샤라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로마 신전 거대한 경기장, 영화 베노에 나오는 마차가 달리는 경기장, 극장, 6km 떨어진 산에서 끌어온 상수도 시설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보면 초현대식 항구와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가이사랴 항구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궁전을 지었고 여리고에도 지었고 유대 광야 마사다에도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상수도 시설, 목욕탕 시설, 극장 등등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위한 건축물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헤롯 대왕의 찬란한 업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건축물만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확대하여 건축한 것만 기록하죠. 사실은 기록한 이유가 성전 역사를 설명하려면 헤롯 성전을 꼭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계속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헤롯의 궁전을 소개하는 이유는 헤롯의 성전 건축을 칭찬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성전을 힘써 건축했지만 곧 무너질 건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느냐가 아닙니다. 헤롯이 궁전을 짓고 항구를 건설하고 상하수도를 놓고 그런 업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성경은 헤롯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분명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한 사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이죠. 즉 성경에는 어떤 인물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얼마나 거창한 건축물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느냐가 결코 아니다.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느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나라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거창한 업적을 기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폈는가 아닌가가 기록되어 있죠. 역대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가이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서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건축가는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왕 중에 건축 사업에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왕이 누군가? 솔로몬 왕이죠. 사람들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왕궁도 새로 짓고 이스라엘 곳곳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이죠. 그리고 홍해에 에사시온 게벨 항구를 만들어 거기서 배를 많이 만들어서 무역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과거에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은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열왕기상에 소개가 됩니다. 즉 솔로몬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역을 통하여 백성들 잘 살도록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 그래서 성경과 솔로몬의 업적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적어놓고 있어요. 게셀, 베로론, 바랄랏, 다듬을, 기타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들 솔로몬이 전국도에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업적은 단 한마디로만 말합니다. 성경으로 딱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죠.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로를 건축하고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게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소개됐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두 창녀가 아들을 두고 싸우는 것을 잘 판결하여
예, 그 아이의 엄마를 바로 찾아주는 업적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즉 솔로몬이 재판을 잘하여서 한 억울한 엄마, 그것도 사람들이 경멸하는 창녀였죠. 창녀의 한을 왕이 풀어줄 이유가 무엇인가에 한을 풀어준 것은 13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솔로몬이 몇십 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 국가 재정을 다 투입하여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한 것은 한 3절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한 여러 법들을 또한 만들었어요. 신명기 1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 살리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한 생명 살리는 일은 두 가지죠. 영적 생명과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 살리는 운동,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약한 자, 억울한 자 살리는 운동을 지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 존중이고 인권 운동이죠. 또한 오늘날 가장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 북한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생명이 무시되는 사회는 북한인데 2017년 국제인권 감사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을 44년째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 북한이죠. 노예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하는 인권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호주 인권단체 워크 프리재단의 2018년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를 보면 북한 노예지수는 세계 1등이라고 하네요. GSI 글로벌 슬래버리 인덱스이네요. 슬래버리 인덱스. 탈북자 태영호 공사는 북한 인민은 김정은의 노예다만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김일성 일가는 특별한 종족으로 진화했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한마디로 일반 사람과 종자가 틀리다. 그게 우상화가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 외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죠. 자유아시아방송 2007년 7월 11일자 보도는 북한은 김일성 부자 우상화 사업을 위해서 매년 국가 예산의 40%를 쓴다고 하네요. 북한에 사람이 없어 굶던 시대, 식량이 없어서 굶던 시대인데 국가 예산의 40%를 우상화에 쓴다는 것은 국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김일성 일가는 신으로 떠받들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별 상관 안 하고 있는 국민들을 인간 대접안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려면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북한 수용소 실태는 북한의 수용소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교화소,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 구역 이렇게 세 군데. 교화소,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 구역.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죄가 수용소와는 첫 번째 죄일까? 하나님 믿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탈북해서 잡혀서 북한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데 선교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바로 수용소 행위라고 합니다. 북한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소지품 조사를 받는데 소지품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입국 금지라고 해요. 그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독교를 북한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혁명화 구역, 요독수용소에 있는데 탈북한 대표적인 인물이 강철환 씨라고 그러네요.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이시라고 합니다.
혁명화구역은 10년 정도 있으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열악한지 배급 식량이 적어서 쥐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사는 곳이 다 쥐 잡으면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혁명화구역보다 더 지독한 것이 완전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혁명화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 통제구역으로 보낸다고 하면 자살한다고 그래요.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혁명화구역보다 지독한 완전 통제구역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죠. 완전 통제구역이 있다고 탈출해서 탈북하여 지금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하는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폭로한 완전 통제구역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러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통제구역 수용소에 들어가면 처음 듣는 말,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복창하도록 하는 말, 나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신동엽이 탈북 후의 조사 과정에서 한국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알아듣지 못한 단어, 그게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억울하다, 저항한다, 그런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죠. 수용소에서 특별한 공이 있거나 탈출자를 고발하면 상을 주는데 결혼을 시켜준다고 해요. 수용소에서 지정하는 여인과 1년에 단 5일 밤만 같이 지내게 한대요. 신동혁은 탈출 모의하는 그런 엄마를 고발했다고 그러죠. 엄마를 죽게 만든 것은 죄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 인권운동의 사실은 남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정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북한 눈치들을 보고 있다고 그러죠. 오히려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탈북자들을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도 국정연설에서 한 탈북자를 소개합니다. 지성호 씨, 그는 북한이 굶어 죽어가는 90년대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내서 팔아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기차에서 떨어져서 한쪽 팔과 한쪽 발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는 목발을 짚어가면서도 석탄을 훔치는 일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그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목발 신세로 탈북해서 정글을 뚫고 동남아까지 가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대학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경험하면서 함께 지내게 된 재미교포 선교사가 있었다고 하죠. 로버트 박. 그에게 지성호 씨는 북한에서 겪은 일이나 탈북 과정,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했더니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그러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나 한국 사람들은 왜 북한을 그냥 두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할 말이 없죠. 그는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후 로버트 박동훈 씨는 실제로 두만강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로버트 박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지만 심한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호 씨가 결심했다고 그래요. 미국 국적의 사람도 북한을 위해 일하는데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알아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업적보다는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이렇게 중요시한다. 하나님은 약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살리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힘써야 되겠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인가? 생명 살리기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반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 여행에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고 그러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런 대단한 것들은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지만 아주 천한 그때는 아주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죠?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이 모여지는 아들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살려낸 산파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